1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후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또 축하하기 위하여서 예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워십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숨겨지길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또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모시길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시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쉬는 날이 많습니까? 네, 똑같죠? 그죠?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희 남편 전도사님도 이제 식당을 하시잖아요. 쉬는 날 없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별로 이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봤잖아요. 출애굽기 1장 보면서 이거 두 지혜자에 대해서 나눴죠. 네, 두 지혜자가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 매왕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진 그죠? 왕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히브리 산파들이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우리가 여기로 갈 것이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는 누구 초이스예요? 누구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각자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그 애굽 왕의 그 결말, 그쵸? 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복종했잖아요. 가장 거기에 최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애굽 왕인데 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 히브리 산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웨이를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분별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웨이를 따라보다 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통하여서 많은 무슨 백과사전을 다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을 먹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없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과가 뻔히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어려운 정국을 맞았어요. 그죠? 대한민국도 어렵고, 출애굽기 2장도 어려운 정국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어려운 그 비선의 그 실세들이 드러나면서 어려운 정국을 맞았고, 이 출애굽기 2장 애굽의 이 시대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정국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국을 맞았습니까?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그 명령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가 그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 봐야 알아. 그쵸? 예. 만 9달 동안에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초비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임신부라면. 근데 이제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야, 얘가 정말 아들일까, 딸일까,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낳는데, 아들이야. 와,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정국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과 레위지파의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네요. 그죠? 네.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아버지죠. 예,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나오고 또 모세의 어머니는 요불게시락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네, 첫째, 둘째, 셋째를 낳게 되는 거예요. 첫째 누나 미리암이죠. 예. 둘째 아론을 낳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론과 이 모세는 3년 터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아론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모세를 낳는 그 시기에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정국을 맞이하는데 이 3개월 이 엄마가 그 2절을 보면은 그 아이의 그 준수함을 보고 과연 버리지를 못한 거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울음이 없도록 이렇게 막 계속 했겠죠? 그래서 3개월을 키우는 장면이 나와요. 도저히 이제 아이가 크니까, 그죠? 도저히 그 울음소리도 뭐 숨길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작정을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3개월 아이가 들어갈 만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모세라는 아이를 태워요. 모세라는 아이를 태워서 이 아이를 그 나일강 그 갈대 그 강에 이제 띄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누가 계속 그 따라가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계속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눈에 그게 갈대 상자가 띕니까? 바로 애굽의 왕의 딸인 바로의 그 공주 눈에 그게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야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서 그 아이를 꺼내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40년간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크가 나와요. 아크. 이제 그 ARK.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크가 나오는데 그 아크는 뭐냐면은 상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무 상자. 그것이 성경에 3번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아크 어디 나와요? 노아의 방주. 그쵸? 노아의 방주는 쉽이잖아요. 그쵸? 그 배잖아요. 배인데 그걸 아크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나무 상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 그렇게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드라는 말을 3번 똑같이 쓰거든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무 상자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테드,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있죠.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가 나무 상자로 짜졌잖아요. 그 나무 상자를 가리킬 때 히브리 말로 테드, 나무 상자다라고 이렇게 3번의 아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두요 똑같이 한 가지를 의미해요. 모두 똑같이 한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거기에 대한 아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똑같은 한 가지 의미와 한 가지 상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만 살아야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었죠.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짐승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스페이스가, 자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비웃고, 노아를 비웃고 그 방주에 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물이죠. 홍수. 그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이라는 거, 홍수라는 거, 비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6장 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죄악의 심판이죠, 사실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너무 그 도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구원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또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이 갈대 상자의 올름으로 인하여서, 탑으로 인하여서 그 모세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죽음이죠. 맞습니다. 어떤?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그쵸?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또 여러분, 갈대 상자가 어디 위를 떠올랐어요? 나일강을 떠올랐죠. 나일강의 그 물의 죽음으로부터,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나일강의 여러 가지 물의 사망으로부터 모세가 갈대상자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스라엘, 이제 80년 후에, 120년 후죠. 80년 후죠. 이제, 모세가 80세 출애굽 하니까, 80년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말씀드렸잖아요. 테드의 그 나무상자, 언약궤, 법궤. 법궤는요, 언약궤는 지성소의 전체를 축약하는 말이에요. 그쵸? 지성소 하면 이 바로 법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어떤 것에 축약한, 축소된 말입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소. 그죠? 이 성막은 어떤 것에 축약된, 축소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약된, 축소된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3가지의 것이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죠? 뭐뭐 들어가 있어요? 3가지? 언약궤 안에 첫 번째로 그렇죠. 십계명 말씀 돌판. 그죠? 두 번째로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죠?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보면은요, 이것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이거 3가지를 집어넣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것은 3가지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계속 우리 보겠지만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습니까? 만나만 먹습니까? 안 그렇죠? 뭘 요구해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이 있었죠. 진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도 했는데 이 원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마늘, 부추, 수박, 이런 거 먹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 우리가 내가 이 만나가 이것만 먹고 내가 무슨 어떻게 사냐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탐욕, 정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무슨 죄성을 얘기하냐면은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 그 다 제사장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론만 잘났어? 아론만 잘나가지고 아론만 하나님하고 대면해? 막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생각해? 다 모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대언을 하게 해요. 너네 다 지팡이 제사장들의 지팡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왔어.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 아론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까지 맺히게 한 것을 이 사건이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교만. 네.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같은 제사장인데 아론만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거죠. 예.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에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 죄성, 그것 때문에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돌판이죠. 10계명을 적은 돌판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10계명 언약 그거를 받아왔어요. 그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속히 내려가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할 때 백성들은 아론을 꼬십니다. 아론을 꼬셔서 우리가 하나님도 모세도 안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뭔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자 이러는 거죠. 아론을 꼬시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니네 금 같은 거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너 급히 내려가라. 제 백성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급히 지금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거기 이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곡하는 소리도 아니다라고 뒤섞여 가지고 그 성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런 축제 같은, 인간의 축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 10계명을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이 깨지게 되거든요. 바로 그 10계명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10계명에 적힌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언약의 613개의 언약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너희들은 그 죄성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죄성의 세 가지를 법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것을 또 세 가지의 은혜라고 부르냐면은 왜
그 법궤를 위로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그룹이 덮고 있거든요. 날개에 두 천사의 그룹이 덮고 있는데 그것을 시은좌, 멀시 시트라고 불러요. 자비로운 자리. 그런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게 뭐냐?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그 법궤 언약궤에다가 거기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모든 죄가 이제 사해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시은자 그 자리에 바르는 거거든요. 뿔에 이제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의 그런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성들 세 가지만 봤지만 우리 죄악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과 정욕, 우리의 불순종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뿌려지면? 피가 뿌려지면, 그쵸? 피가 뿌려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뿌려지면 그 상자에 피가 뿌려졌을 때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법궤가. 그러니까 그 은혜로 변한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속죄함을 대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아크, 처음에 노아의 방주, 그다음 두 번째 모세의 갈대 상자, 세 번째 이 언약궤, 법궤, 이 아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로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또 이제 법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1, 2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오거든요. 이 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 준수하다는 표현이 뭐라고 나옵니까? 개역개정에는 잘생겼다고 나와요. 왜? 모세가 진짜 그렇게 잘생겼나 봐요. 막 요즘 현빈, 길라임, 현빈 이런 게 뜨던데 저는 그걸 안 봐서 모르는데 길라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이라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어쨌든 현빈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현빈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잘생긴 그런 모세였나 보죠. 그게 아니라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준수함, 잘생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똑같은 말이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몇 절 보냐면요.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이 말은 누가 한 얘기냐면은 지금 누구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있죠? 누구? 스데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자,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맞아요. 석 달. 네. 그런데 우리가 뭘 보기 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단어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동일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지 23절 11장 2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나오죠? 네. 여기에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자, 여기에서 준수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사도행전 스데반이 얘기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얘기예요. 그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의 내용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4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나와요? 좋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같은 모세가 준수하다, 모세가 잘생겼다, 또 스데반이 얘기한 모세가 아름답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모세가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 내 아빠와 모세의 엄마와 아빠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작정하시고 천지를 아름답게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심에, 그때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을 작정하신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있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그 다른 광야죠, 그렇죠? 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에 그렇게 지도자로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모세가 지면에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120년의 삶이요 그렇게 과히 쉬운 삶은 아닌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거든요. 예, 앞에 전반부 오히려 중간의 삶, 그 40년의 삶 있죠. 예, 그냥 목자로서 양치고 그냥 했던 그냥 그 평범한 삶, 예, 그 삶이 오히려 가장 그냥 그닥이 그냥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제일 편안하게 사는 삶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40년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토브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맞이했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리 이런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라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3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3절에서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태워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그 공주가 딸이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모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갈대 상자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저 혼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갈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 갈대를 꺾어서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여러분들 이렇게 엮어봤어요? 집 뭐 이렇게 엮으면 이렇게 엮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갈대 상자를 어떻게 뭐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 갈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갈대는요, 뭘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갈대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그냥 갈대밭에 있는, 예, 갈대를 가지고 무슨 뭐 집을 짓는, 갈대를 가지고 무슨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갈대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용 가치로는 지로예요. 지로. 사용 가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짝에도 왜 쓸모없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갈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대 안에서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갈대 안에서 배울 게 있더라고요. 갈대를 찾아보면서. 저희 묵상이에요. 근데 갈대에서 세 가지를 배울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갈대는요,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안에가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게 단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장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그 갈대 안에 그렇게 그 비어 있으면 우리한테는 그것들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또 뭐냐, 갈대가 잘 흔들리잖아요. 예, 바람에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서풍이 불면 서풍으로, 뭐 북풍이 불면 북쪽으로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오페라에서도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그런 그 오페라 아리아가 있을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흔들리는 것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잘 흔들리는 것이 또한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기 원해요. 뭐냐면은 갈대가 그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비어 있으면, 우리 심령이 다시 말해서 가난해진다면, 그러면은 무엇으로 채우기가 좋아요, 나빠요? 오히려 채우기가 좋더라고요. 그 갈대의 그 단점을 우리는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안에, 갈대 안에 다른 나무처럼 딱딱하게 그것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욕, 그죠?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교만, 우리의 생각, 판단, 그런 것들로 쭉 채워져 있다라면은 그것이 갈대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상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비워진 그 마음의 안에는 오히려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눕니다. 또한 그 흔들림에 대해서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뭐 요리 같다 저리 갔다. 그런데 그것이 뿌리만 잘 박혀 있다면, 뿌리만 잘 박혀 있는 조건이 충당만 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적인 유익한 점이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바람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동풍으로 불어? 그럼 내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서쪽으로 가라고 해? 그럼 내가 그 서풍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박혀져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바로 갈대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또한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갈대는요, 그 뿌리가 물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갈대가 있는 물은요, 깨끗해요. 왜냐하면 갈대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요소들이 뭔지 제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갈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물을 정화시킨대요. 깨끗하게 한대요. 네, 이건 제가 다 찾아본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가 있는 밭은요, 갈대밭은 물이 다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갈대라고 치면 우리의 속이 비어 있으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뿌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박혀져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그쵸? 누구를 만나든지 정화시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해졌다, 정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야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싹시 노래졌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게 어두움의 자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크리스천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갈대에게 배운 3가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묵상한 걸 나눕니다. 이런 갈대가 하나 둘씩 이제 모아져서요, 상자가 만들어지죠. 네, 상자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갈대 상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갈대 상자를 묵상하면서 하나 더 묵상한 게 뭐냐면, 이런 갈대들,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갈대들이 형편없잖아요. 우리 갈대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채, 그쵸?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또 알게 되잖아요. 시국을 보면서도. 네, 그런데 이렇게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뀌더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쓸모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그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간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갈대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저는 이게 교회라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엮어졌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엮여진 사람들이잖아요. 한 교회로 엮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 갈대 상자를 표현할 수 있겠다.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 갈대 하나로 뭔 힘을 발휘하겠어. 그쵸? 근데 그것이 여러 개가 모이니까 그 아크라고 표현하는 나무 상자, 그쵸? 예, 그런 테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갈대 상자가 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저 혼자 해가지고 여러분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설교를 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 물론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하고 저하고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의 설교가 아니면 또 누구의 설교를 또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존해 가는, 하나님의 영적 안에서, 하나님 영 안에서 공존해 가는 그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갈대상자,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마치 모닥불의 표현 같기도 해요. 여러분 모닥불을 아시잖아요. 모닥불에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 때 많은 장작들을 같이 태우지 않습니까? 네, 불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장작들을 탈 때는 그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불을 성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들 때라도 위로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 갈대의 모습, 그러니까 엮여진 갈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졌어요.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갈대상자 읽어보셨어요?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이 한동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한국에 포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북 포항 아시죠? 네. 포항에 94년도에 94년 12월에 한동대를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95학번부터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초대 총장님이 그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사모님이 김영애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그 김영길 총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그 와이프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은 미국에서 특수교육과를 공부하고 이대를 나오셔서 대학원 나오셔서 이대에서 14년 동안이나 교수직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그렇게 교수님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을 지라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한동대라는 이제 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대학이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님이 부도가 나면 감옥에 가죠. 그 갚지를 못하니까 감옥에 가는 어려운 상황이 이제 10년 만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에 계속 일어나게 됐는데 계속 갚고 그 다음에 갚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갚아서 감옥에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으키셨는지 한동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모든 그 책을 저술해 놓은 게 이제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한 구좌에 한 구좌에 1000원 운동을 버리자라고 이제 교수님들과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봐 볼게요. 한동대학이 재정 악화로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 학생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입니다. 대학은 이 운동을 이름하여 갈대상자라 불렀습니다.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 하나에는요 힘이 없어요. 그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갈대를 여러 대 모아서 힘을 합하니까 상자라는 구원의 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상자에서 바로 모세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보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모세도 그 상황에서는 세 달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았지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 엮여졌기 때문에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를 태우리 갈대상자는요. 그대로 또 물에 띄워져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라는 아기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뭘 칠했다고 나옵니까? 모세 그 갈대상자에 역청
나무진 같은 얘기예요. 역청을 거기에 바른다고 나누는데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 나무의 그 송진 알죠? 송진 찐득찐득한 그거 나오죠? 그 나무의 송진, 쉽게 말하면 그 나무 송진과 석탄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지도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것을 칠하면 이제 물이 투입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뭐죠? 역청이에요.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물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물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만날, 또 모세가 만날, 그죠? 물이 들어오면 죽게 되잖아요. 풍파, 또 역경, 또 사망, 또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들어오면 죽게 되니까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 뭐합니까? 물이 다 침투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서 건지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역청의 의미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속,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방주, 갈대상자 이런 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역청이 없게 되면 금방 물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역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그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100%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정말 리얼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까지 발랐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를 물에 이제 띄우게 됩니다. 갈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누이 미리암이 있죠. 누나가 있죠.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미리암인 거를. 오늘 말씀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갈대상자를 건지는 또 애국 공주가 있죠. 아기 모세는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개월 갓난쟁이 알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옷을 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3개월짜리 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3개월짜리 아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갈대상자를 따라간 누이 미리암, 그 모습에서는요, 그 누이가 어떻습니까? 갈대상자를 물의 날강에 놓은 그 순간부터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한시도 눈을, 미리암의 눈에서 그 갈대상자를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놓치는 순간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버렸지? 바다로 가버렸나봐.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내 핏줄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갈대상자를 계속적으로 1분 1초를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눈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시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으로 가 있을지라도,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왜? 너는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누이 미리암의 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때마침에 목욕하러 나온 애국 공주의 눈에 띄게 돼요. 그죠? 죽여야 할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뭐 애국 뭐 아이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아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모를 구하게 됐죠.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가서 내가 유모를 누구 구해올까요?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유모를 구해와라.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모세에게 지금 어린아이 3개월짜리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게 계획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 스토리에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갈대와 같이 쓸데기 없는 아무 쓸모없는 나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청을 입히게 하시고 띄우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구원 사역만 이루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와치아웃 하시고 어떻게 얘를 나의 자녀 삼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얘를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을 의지하지 않아.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능력해 보여.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좀 많이 만났어요. 네. 나는 신을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분 저희 작은 아버님, 작은 아버지가 그래요. 네. 절대 안 믿으세요. 그 목사가 지금 2명이나 지금 자기 그 조카 중에서 지금 2명이나 이렇게 나왔는데도 절대 안 믿으세요. 3명이나 나왔는데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 인간이 무능력해서, 우리 인간이요, 사실 무능력해요. 따지고 보면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죠? 머리가 좋아갖고 돈 잘 버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요, 저의 그 아이들 키우는 거, 비즈니스 문제, 또 뭐 교회 하는 거, 또 말씀 준비하는 거, 제 건강, 이런 것들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제가 정말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아니, 나는 nothing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예, 여러분, 갈대상자는요, 말씀 마칩니다.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였어요. 갈대상자는요, 버려진 상자였어요. 갈대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자였어요. 갈대상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그런 상자였어요. 갈대상자는 불행의 절정을 이룬 그런 상자였어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역청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니까, 또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담, 너무 절망,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늘 와치아웃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뭐가 더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실 거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서평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갈대상자를 읽고 서평을 쓴 이제 기자의 얘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었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 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 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 되어 주신다. 아멘. 갈대 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 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 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이 아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